연불은 주문이 아닙니다. 업을 녹이고 인생을 바꾸는 진짜 기적입니다. 단 두 글자. 나무 아미타불이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은 마음을 여는 열쇠요. 업의 사슬을 끊는 칼날이니라.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유튜브 채널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입으로 부르는 불교 수행을 넘어 삶의 근본을 바꾸는 놀라운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연불의 기적과 그 깊은 이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불은 단순히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업장을 녹이며 인연을 맑히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 안의 부처를 자각하게 하는 지혜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은 입술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요. 업의 사슬을 끊는 칼날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연불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연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 업을 정화하고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는 실천적 수행입니다. 연불은 업을 녹이는 칼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그리고 아무리 피하려 해도 반복되는 사람과의 인연, 그 모든 뿌리는 결국 업이라는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생각과 말, 행동이 쌓이고 이어져 지금의 현실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 관계, 감정의 흐름, 심지어 몸의 건강과도 깊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을 지었다고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괴로움으로만 받아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연불 속에서 찾으셨습니다. 연불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지은 업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입으로 부르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쌓인 어둠을 향해 던지는 자비의 빛이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올리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자비심이 깨어나고 무의식 속에 뭉쳐있던 응어리진 감정과 괴로움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불은 한 방울의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는 것처럼 조용하고도 강하게 내 안의 업장을 갈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삶의 조건을 바꾸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오히려 나 자신의 마음이 바뀌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괴로움이라 여기며 저항하던 일이 연불을 통해 받아들임으로 변하고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지던 인연과 사건들이 어느새 나를 깨닫게 해준 스승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연불의 힘입니다. 연불은 업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녹이고 다스리고 마침내 그 고통조차 공덕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인 것입니다. 인연을 회복하는 힘.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는 일,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은 삶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복을 부르며 안정을 줍니다. 반면 나쁜 인연은 갈등을 만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삶을 휘청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참 평탄했을 텐데 왜 유독 나는 이런 인연만 끌어들이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인연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할 실타래와 같으니라.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풀고 다듬어야 할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연불은 그 인연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수단입니다. 연불을 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누군가를 탓하는 대신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쌓아왔던 말, 행동, 생각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보게 되고 자비와 용서, 그리고 참회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인연의 매듭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연불을 하며 마음이 열리면 놀랍게도 그 진동은 법계에 울려 퍼지고 그 파동은 상대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말을 하지 않았어도 연불의 기운은 자비의 향기를 타고 내가 엮여있던 인연들을 하나둘씩 따뜻하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심지어 연락이 끊겼던 사람과의 관계가 우연처럼 다시 이어지고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갈등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는 일들도 연불 수행자들 사이에선 종종 보고됩니다. 연불은 인연을 복원시키는 힘입니다.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잇고 소외되었던 마음을 감싸며 결국 내 삶을 더욱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연은 선택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그리고 연불은 그 인연을 배움의 길로 바꾸는 가장 따뜻한 수행입니다. 업장을 녹이는 물방울 같은 정성.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반복해서 괴로운 일을 겪을까? 왜 노력해도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는 걸까? 이 모든 질문의 바탕에는 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업은 우리가 지은 행위의 결과이며 그 행위가 축적되어 지금의 인연과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업은 단순히 전생이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은 단단합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바위처럼 쉽게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의 잔재, 후회와 미움, 원망과 두려움이 켜켜이 쌓여 있기에 그저 손으로 툭 건드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단단한 업장을 녹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연불은 물방울과 같아 매일 바위를 두드리면 언젠가 그 바위에도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빛이 스며드느니라. 연불은 하루 이틀 한다고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조금씩 내 안에 굳은 업장을 갈아내고 있는 정성의 수행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눈을 감고 나무 아미타불을 읊조리는 것,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관세음 보살을 되뇌는 것,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내 마음은 차츰 평온해지고 나도 모르게 삶이 부드럽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연불은 기적을 불러오는 주문이 아니라 기적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닦는 일입니다. 그 그릇이 정성으로 맑아질수록 삶은 더 많은 복을 담을 준비가 되어갑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불을 이어간다면 어느 날 문득 왜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순간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당신 안의 업장이 녹기 시작한 증거일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 삶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이야말로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을 마주하는 기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 앞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연불은 떠나는 영혼의 가장 깊은 자비를 건네는 행위이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 사람의 정신은 불안과 망상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과거의 후회, 해결되지 못한 인연, 놓아주지 못한 집착과 미련들이 마치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이때 연불은 그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그 소리는 망상을 잠재우고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해탈로 전환시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길잡이가 됩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가족에게 연불을 들려주는 것,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며 떠나는 영혼이 평화롭게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순수한 마음의 공양입니다. 그리고 연불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사는 삶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오늘 부르는 이 연불 한마디,
그것이 언젠가 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하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잡아주는 진리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연불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고귀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 소리 안에는 생사의 굴레를 넘는 지혜가 있고 두려움마저 품어 안는 자비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리는 중심의 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부터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외로움까지 이 모든 감정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의 중심을 흔들고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조금만 일이 어긋나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연불은 그 복잡한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나를 구해주는 고요한 중심의 소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은 혼란을 없애주는 주문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나를 중심에 세우는 방편이니라. 연불은 번잡한 세상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 대신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내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앵커가 되어줍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연불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단지 그 한마디만 반복해도 내 생각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잡념은 잠시 잦아들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아지며 서서히 고요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수행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문득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이 혼란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명상의 효과가 아닙니다. 연불이 가져다주는 내면의 중심이 깨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그 어떤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연불은 그 중심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중심이 되는 수행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는 연불. 연불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험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나 흐름에는 무방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기운, 공간의 에너지, 혹은 알 수 없는 사고와 질병, 그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가의 둑을 미리 쌓아야 홍수를 피할 수 있듯 연불도 평소에 정성을 들여야 하느니라. 연불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의 삶의 에너지를 맑게 하여 불행이나 재앙이 다가오는 길목을 막아주는 예방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정성스럽게 올리는 연불은 삶의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며 악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진동의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연불을 꾸준히 실천해온 수행자들은 뜻하지 않게 위기를 피한 경험, 기적처럼 보호받은 순간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하곤 합니다. 연불이 쌓인다는 것은 곧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은 아무 곳에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릇이 맑고 넓고 준비되어 있을 때 그 복은 자연스레 머무르고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연불은 그 그릇을 닫고 기운을 맑히고 인연을 정화하며 나와 내 가족, 우리 집안 전체를 복이 깃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치 지붕 위의 먼지를 털어내듯 연불은 삶에 들이운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맑은 에너지로 하루하루를 채우게 합니다. 연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작용하는 자비의 힘입니다. 그 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 삶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식과 후손에게 전해지는 복. 연불은 나 혼자만의 복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연불은 그 아이의 삶에 꽃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허공에 흩어진 연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아이의 길 위에 복으로 내리느니라. 연불은 한 사람의 엄만을 녹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의 기운을 맑히고 후손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자비의 행위이자 세대를 잇는 공덕의 실천입니다.
나 자신 안에 부처를 깨우는 궁극의 수행.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어리석고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부처는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락세계의 높은 경지에 도달한 누군가의 경계에만 부처가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에 부처가 있고 그 부처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니라. 염불수행이 깊어지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염불은 외부에서 기적을 끌어오는 주문이 아닙니다. 염불은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점차 깨닫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복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염불을 거듭하다 보면 그 모든 바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찾던 부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었구나. 그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염불은 더 이상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고요한 확신이 됩니다. 그 확신은 스스로의 본성을 바라보게 하고 본래 맑고 자비로운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염불을 통해 닦인 마음은 세상의 거짓과 혼란을 꿰뚫고 지혜의 눈으로 진리를 보게 합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경전의 문자 안에도 스님의 법문 안에도 있는 것이지만 가장 밝게 빛나는 지혜는 지금 이 순간 염불하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것이 염불의 궁극적인 힘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살피고 마침내 자신 안의 부처를 깨닫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가 수행의 주체로서 서게 됩니다. 염불, 그 자체가 삶이 되는 순간 염불은 한 번 부르고 끝나는 외침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우리 삶에 스며들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중심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우던 소리가 점점 마음에 머물고 그 마음은 곧 나의 숨결과 일상으로 번져갑니다. 소리로, 다음은 마음으로, 그 다음은 숨결로 이어져 마침내 그대 자신이 염불이 되느니라. 이 말처럼 염불이 단지 행위로 머무르지 않고 삶 자체가 염불이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나무 아미타불을 담고 걸어가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염불이 내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삶의 어떤 고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치 태풍이 불어도 그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흔들릴 뿐 꺾이지 않듯 염불 수행자는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진리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평온이 있고 그 평온은 자비를 낳으며 그 자비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복의 파장이 됩니다. 염불이 단순한 의식이나 반복이 아닌 삶의 태도요, 마음의 자세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삶 그 자체가 수행임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됩니다. 염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원인을 끊고 인연을 맑히며 업장을 정화하고 평화를 불러오며 자신의 본성을 깨우는 완전한 수행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순간 염불을 시작한다면 그 소리는 반드시 법계에 울리고 그 파동은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염불하십시오. 그대의 삶이 부처의 삶으로 바뀌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을 함께 염하며 기도해주세요. 그 소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인연을 살릴 것입니다. 염불은 주문이 아닙니다. 업을 녹이고 인생을 바꾸는 진짜 기적입니다. 단 두 글자, 나무 아미타불이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마음을 여는 열쇠요, 업의 사슬을 끊는 칼날이니라.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유튜브 채널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입으로 부르는 불교, 수행을 넘어 삶의 근본을 바꾸는 놀라운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염불의 기적과 그 깊은 이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염불은 단순히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업장을 녹이며 인연을 맑히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 안의 부처를 자각하게 하는 지혜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염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입술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요, 업의 삿을 끊는 칼날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염불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염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 업을 정화하고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는 실천적 수행입니다. 염불은 업을 녹이는 칼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그리고 아무리 피하려 해도 반복되는 사람과의 인연, 그 모든 뿌리는 결국 업이라는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생각과 말, 행동이 쌓이고 이어져 지금의 현실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 관계, 감정의 흠, 심지어 몸의 건강과도 깊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을 지었다고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괴로움으로만 받아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염불 속에서 찾으셨습니다. 염불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지은 업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고통의 삿을 끊어내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입으로 부르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쌓인 어둠을 향해 던지는 자비의 빛이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올리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자비심이 깨어나고 무의식 속에 뭉쳐있던 응어리진 감정과 괴로움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염불은 한 방울의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는 것처럼 조용하고도 강하게 내 안의 업장을 갈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삶의 조건을 바꾸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오히려 나 자신의 마음이 바뀌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괴로움이라 여기며 저항하던 일이 염불을 통해 받아들임으로 변하고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지던 인연과 사건들이 어느새 나를 깨닫게 해준 스승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염불의 힘입니다. 염불은 업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녹이고 다스리고 마침내 그 고통조차 공덕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인 것입니다. 인연을 회복하는 힘.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는 일,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은 삶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복을 부르며 안정을 줍니다. 반면 나쁜 인연은 갈등을 만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삶을 휘청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참 평탄했을 텐데 왜 유독 나는 이런 인연만 끌어들이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인연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할 실타래와 같으니라.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풀고 다듬어야 할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염불은 그 인연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수단입니다. 염불을 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누군가를 탓하는 대신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쌓아왔던 말, 행동, 생각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보게 되고 자비와 용서, 그리고 참회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인연의 매듭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염불을 하며 마음이 열리면 놀랍게도 그 진동은 법계에 울려 퍼지고 그 파동은 상대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말을 하지 않았어도 염불의 기운은 자비의 향기를 타고 내가 엮여있던 인연들을 하나둘씩 따뜻하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심지어 연락이 끊겼던 사람과의 관계가 우연처럼 다시 이어지고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갈등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는 일들도 염불 수행자들 사이에선
종종 보고됩니다. 연불은 인연을 복원시키는 힘입니다.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잇고 소외되었던 마음을 감싸며 결국 내 삶을 더욱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연은 선택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그리고 연불은 그 인연을 배움의 길로 바꾸는 가장 따뜻한 수행입니다. 업장을 녹이는 물방울 같은 정성.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반복해서 괴로운 일을 겪을까? 왜 노력해도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는 걸까? 이 모든 질문의 바탕에는 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업은 우리가 지은 행위의 결과이며 그 행위가 축적되어 지금의 인연과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업은 단순히 전생이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은 단단합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바위처럼 쉽게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의 잔재, 후회와 미움, 원망과 두려움이 켜켜이 쌓여 있기에 그저 손으로 툭 건드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단단한 업장을 녹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연불은 물방울과 같아 매일 바위를 두드리면 언젠가 그 바위에도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빛이 스며드느니라. 연불은 하루 이틀 한다고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조금씩 내 안에 굳은 업장을 갈아내고 있는 정성의 수행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눈을 감고 나무 아미타불을 읊조리는 것,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관세음 보살을 되뇌는 것,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내 마음은 차츰 평온해지고 나도 모르게 삶이 부드럽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연불은 기적을 불러오는 주문이 아니라 기적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닦는 일입니다. 그 그릇이 정성으로 맑아질수록 삶은 더 많은 복을 담을 준비가 되어갑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불을 이어간다면 어느 날 문득 왜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순간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당신 안의 업장이 녹기 시작한 증거일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 삶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이야말로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을 마주하는 기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 앞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연불은 떠나는 영혼의 가장 깊은 자비를 건네는 행위이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 사람의 정신은 불안과 망상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과거의 후회, 해결되지 못한 인연, 놓아주지 못한 집착과 미련들이 마치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이때 연불은 그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그 소리는 망상을 잠재우고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해탈로 전환시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길잡이가 됩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가족에게 연불을 들려주는 것,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며 떠나는 영혼이 평화롭게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순수한 마음의 공양입니다. 그리고 연불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사는 삶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오늘 부르는 이 연불 한마디, 그것이 언젠가 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하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잡아주는 진리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연불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고귀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 소리 안에는 생사의 굴레를 넘는 지혜가 있고 두려움마저 품어 안는 자비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리는 중심의 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부터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외로움까지 이 모든 감정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의 중심을 흔들고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조금만 일이 어긋나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염불은 그 복잡한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나를 구해주는 고요한 중심의 소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혼란을 없애주는 주문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나를 중심에 세우는 방편이니라. 염불은 번잡한 세상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 대신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내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앵커가 되어줍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염불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단지 그 한마디만 반복해도 내 생각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잡념은 잠시 잦아들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아지며 서서히 고요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수행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문득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이 혼란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명상의 효과가 아닙니다. 염불이 가져다주는 내면의 중심이 깨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그 어떤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염불은 그 중심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중심이 되는 수행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는 염불. 염불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험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나 흐름에는 무방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기운, 공간의 에너지, 혹은 알 수 없는 사고와 질병, 그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가에 둑을 미리 쌓아야 홍수를 피할 수 있듯 염불도 평소에 정성을 들여야 하느니라. 염불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삶의 에너지를 맑게 하여 불행이나 재앙이 다가오는 길목을 막아주는 예방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정성스럽게 올리는 염불은 삶의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며 악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진동의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염불을 꾸준히 실천해온 수행자들은 뜻하지 않게 위기를 피한 경험, 기적처럼 보호받은 순간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하곤 합니다. 염불이 쌓인다는 것은 곧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은 아무 곳에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릇이 맑고 넓고 준비되어 있을 때 그 복은 자연스레 머무르고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염불은 그 그릇을 닫고 기운을 맑히고 인연을 정화하며 나와 내 가족, 우리 집안 전체를 복이 깃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치 지붕 위의 먼지를 털어내듯 염불은 삶에 들이운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맑은 에너지로 하루하루를 채우게 합니다. 염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작용하는 자비의 힘입니다. 그 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 삶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식과 후손에게 전해지는 복. 염불은 나 혼자만의 복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염불은 그 아이의 삶에 꽃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허공에 흩어진 염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아이의 길 위에 복으로 내리느니라. 염불은 한 사람의 엄만을 녹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의 기운을 맑히고 후손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자비의 행위이자 세대를 잇는 공덕의 실천입니다. 나 자신 안에 부처를 깨우는 궁극의 수행.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어리석고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부처는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락세계에 높은 경지에 도달한 누군가의 경계에만 부처가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에 부처가 있고 그 부처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니라. 염불 수행이 깊어지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염불은 외부에서 기적을 끌어오는 주문이 아닙니다. 염불은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점차 깨닫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복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염불을 거듭하다 보면 그 모든 바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찾던 부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었구나. 그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염불은 더 이상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고요한 확신이 됩니다. 그 확신은 스스로의 본성을 바라보게 하고 본래 맑고 자비로운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염불을 통해 닦인 마음은 세상의 거짓과 혼란을 꿰뚫고 지혜의 눈으로 진리를 보게 합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경전의 문자 안에도 스님의 법문 안에도 있는 것이지만 가장 밝게 빛나는 지혜는 지금 이 순간 염불하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것이 염불의 궁극적인 힘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살피고 마침내 자신 안의 부처를 깨닫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가 수행의 주체로서 서게 됩니다. 염불, 그 자체가 삶이 되는 순간 염불은 한 번 부르고 끝나는 외침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우리 삶에 스며들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중심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우던 소리가 점점 마음에 머물고 그 마음은 곧 나의 숨결과 일상으로 번져갑니다. 소리로, 다음은 마음으로, 그 다음은 숨결로 이어져 마침내 그대 자신이 염불이 되느니라. 이 말처럼 염불이 단지 행위로 머무르지 않고 삶 자체가 염불이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나무 아미타불을 담고 걸어가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염불이 내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삶의 어떤 고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치 태풍이 불어도 그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흔들릴 뿐 꺾이지 않듯 염불 수행자는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진리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평온이 있고 그 평온은 자비를 낳으며 그 자비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복의 파장이 됩니다. 염불이 단순한 의식이나 반복이 아닌 삶의 태도요, 마음의 자세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삶 그 자체가 수행임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됩니다. 염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원인을 끊고 인연을 맑히며 업장을 정화하고 평화를 불러오며 자신의 본성을 깨우는 완전한 수행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순간 염불을 시작한다면 그 소리는 반드시 법계에 울리고 그 파동은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염불하십시오. 그대의 삶이 부처의 삶으로 바뀌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을 함께 염하며 기도해주세요. 그 소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인연을 살릴 것입니다. 염불은 주문이 아닙니다. 업을 녹이고 인생을 바꾸는 진짜 기적입니다. 단 두 글자, 나무 아미타불이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마음을 여는 열쇠요, 업의 사슬을 끊는 칼날이니라.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유튜브 채널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입으로 부르는 불교 수행을 넘어 삶의 근본을 바꾸는 놀라운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염불의 기적과 그 깊은 이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염불은 단순히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업장을 녹이며 인연을 맑히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 안의 부처를 자각하게 하는 지혜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은 입술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요. 업의 삿을 끊는 칼날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연불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연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 업을 정화하고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는 실천적 수행입니다. 연불은 업을 녹이는 칼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그리고 아무리 피하려 해도 반복되는 사람과의 인연, 그 모든 뿌리는 결국 업이라는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생각과 말, 행동이 쌓이고 이어져 지금의 현실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 관계, 감정의 심지어 몸의 건강과도 깊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을 지었다고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괴로움으로만 받아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연불 속에서 찾으셨습니다. 연불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지은 업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고통의 삿을 끊어내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입으로 부르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쌓인 어둠을 향해 던지는 자비의 빛이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올리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자비심이 깨어나고 무의식 속에 뭉쳐있던 응어리진 감정과 괴로움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불은 한 방울의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는 것처럼 조용하고도 강하게 내 안의 업장을 갈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삶의 조건을 바꾸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오히려 나 자신의 마음이 바뀌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괴로움이라 여기며 저항하던 일이 연불을 통해 받아들임으로 변하고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지던 인연과 사건들이 어느새 나를 깨닫게 해준 스승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연불의 힘입니다. 연불은 업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녹이고 다스리고 마침내 그 고통조차 공덕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인 것입니다. 인연을 회복하는 힘.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는 일,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은 삶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복을 부르며 안정을 줍니다. 반면 나쁜 인연은 갈등을 만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삶을 휘청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참 평탄했을 텐데 왜 유독 나는 이런 인연만 끌어들이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인연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할 실타래와 같으니라.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풀고 다듬어야 할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연불은 그 인연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수단입니다. 연불을 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누군가를 탓하는 대신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쌓아왔던 말, 행동, 생각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보게 되고 자비와 용서, 그리고 참회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인연의 매듭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연불을 하며 마음이 열리면 놀랍게도 그 진동은 법계에 울려 퍼지고 그 파동은 상대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말을 하지 않았어도 연불의 기운은 자비의 향기를 타고 내가 엮여있던 인연들을 하나둘씩 따뜻하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심지어 연락이 끊겼던 사람과의 관계가 우연처럼 다시 이어지고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갈등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는 일들도 연불 수행자들 사이에선 종종 보고됩니다. 연불은 인연을 복원시키는 힘입니다.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잇고 소외되었던 마음을 감싸며 결국 내 삶을 더욱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연은 선택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그리고 연불은 그 인연을 배움의 길로 바꾸는 가장 따뜻한 수행입니다. 업장을 녹이는 물방울 같은 정성.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반복해서 괴로운 일을 겪을까?
왜 노력해도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는 걸까? 이 모든 질문의 바탕에는 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업은 우리가 지은 행위의 결과이며 그 행위가 축적되어 지금의 인연과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업은 단순히 전생이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은 단단합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바위처럼 쉽게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의 잔재, 후회와 미움, 원망과 두려움이 켜켜이 쌓여 있기에 그저 손으로 툭 건드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단단한 업장을 녹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은 물방울과 같아 매일 바위를 두드리면 언젠가 그 바위에도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빛이 스며드느니라. 염불은 하루 이틀 한다고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조금씩 내 안에 굳은 업장을 갈아내고 있는 정성의 수행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눈을 감고 나무 아미타불을 읊조리는 것,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관세음 보살을 되뇌는 것,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내 마음은 차츰 평온해지고 나도 모르게 삶이 부드럽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염불은 기적을 불러오는 주문이 아니라 기적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닦는 일입니다. 그 그릇이 정성으로 맑아질수록 삶은 더 많은 복을 담을 준비가 되어갑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염불을 이어간다면 어느 날 문득 왜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순간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당신 안의 업장이 녹기 시작한 증거일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 삶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이야말로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을 마주하는 기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 앞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은 떠나는 영혼의 가장 깊은 자비를 건네는 행위이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 사람의 정신은 불안과 망상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과거의 후회, 해결되지 못한 인연, 놓아주지 못한 집착과 미련들이 마치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이때 염불은 그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그 소리는 망상을 잠재우고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해탈로 전환시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길잡이가 됩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가족에게 염불을 들려주는 것,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며 떠나는 영혼이 평화롭게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순수한 마음의 공양입니다. 그리고 염불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사는 삶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오늘 부르는 이 염불 한마디, 그것이 언젠가 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하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잡아주는 진리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염불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고귀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 소리 안에는 생사의 굴레를 넘는 지혜가 있고 두려움마저 품어 안는 자비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리는 중심의 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부터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외로움까지, 이 모든 감정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의 중심을 흔들고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조금만 일이 어긋나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염불은 그 복잡한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나를 구해주는 고요한 중심의 소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혼란을 없애주는 주문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나를 중심에 세우는 방편이니라. 염불은 번잡한 세상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 대신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내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앵커가 되어줍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염불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단지 그 한마디만 반복해도 내 생각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잡념은 잠시 잦아들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아지며 서서히 고요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수행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문득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이 혼란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명상의 효과가 아닙니다. 염불이 가져다주는 내면의 중심이 깨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그 어떤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염불은 그 중심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중심이 되는 수행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는 염불. 염불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험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나 흐름에는 무방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기운, 공간의 에너지, 혹은 알 수 없는 사고와 질병, 그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가에 둑을 미리 쌓아야 홍수를 피할 수 있듯 염불도 평소에 정성을 들여야 하느니라. 염불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의 삶의 에너지를 맑게 하여 불행이나 재앙이 다가오는 길목을 막아주는 예방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정성스럽게 올리는 염불은 삶의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며 악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진동의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염불을 꾸준히 실천해온 수행자들은 뜻하지 않게 위기를 피한 경험, 기적처럼 보호받은 순간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하곤 합니다. 염불이 쌓인다는 것은 곧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은 아무 곳에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릇이 맑고 넓고 준비되어 있을 때 그 복은 자연스레 머무르고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염불은 그 그릇을 닫고 기운을 맑히고 인연을 정화하며 나와 내 가족, 우리 집안 전체를 복이 깃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치 지붕 위의 먼지를 털어내듯 염불은 삶에 들이운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맑은 에너지로 하루하루를 채우게 합니다. 염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작용하는 자비의 힘입니다. 그 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 삶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식과 후손에게 전해지는 복. 염불은 나 혼자만의 복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염불은 그 아이의 삶에 꽃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허공에 흩어진 염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아이의 길 위에 복으로 내리느니라. 염불은 한 사람의 엄만을 녹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의 기운을 맑히고 후손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자비의 행위이자 세대를 잇는 공덕의 실천입니다. 나 자신 안의 부처를 깨우는 궁극의 수행.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어리석고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부처는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락세계의 높은 경지에 도달한 누군가의 경계에만 부처가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에 부처가 있고 그 부처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니라. 염불 수행이 깊어지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염불은 외부에서 기적을 끌어오는 주문이 아닙니다. 염불은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점차 깨닫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복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염불을 거듭하다 보면 그 모든 바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찾던 부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었구나. 그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연불은 더 이상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고요한 확신이 됩니다. 그 확신은 스스로의 본성을 바라보게 하고 본래 맑고 자비로운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연불을 통해 닦인 마음은 세상의 거짓과 혼란을 꿰뚫고 지혜의 눈으로 진리를 보게 합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경전의 문자 안에도 스님의 법문 안에도 있는 것이지만 가장 밝게 빛나는 지혜는 지금 이 순간 연불하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것이 연불의 궁극적인 힘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살피고 마침내 자신 안의 부처를 깨닫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가 수행의 주체로서 서게 됩니다. 연불, 그 자체가 삶이 되는 순간 연불은 한 번 부르고 끝나는 외침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우리 삶에 스며들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중심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우던 소리가 점점 마음에 머물고 그 마음은 곧 나의 숨결과 일상으로 번져갑니다. 소리로, 다음은 마음으로, 그 다음은 숨결로 이어져 마침내 그대 자신이 연불이 되느니라. 이 말처럼 연불이 단지 행위로 머무르지 않고 삶 자체가 연불이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나무 아미타불을 담고 걸어가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연불이 내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삶의 어떤 고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치 태풍이 불어도 그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흔들릴 뿐 꺾이지 않듯 연불 수행자는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진리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평온이 있고 그 평온은 자비를 낳으며 그 자비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복의 파장이 됩니다. 연불이 단순한 의식이나 반복이 아닌 삶의 태도요, 마음의 자세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삶 그 자체가 수행임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됩니다. 연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원인을 끊고 인연을 맑히며 업장을 정화하고 평화를 불러오며 자신의 본성을 깨우는 완전한 수행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순간 연불을 시작한다면 그 소리는 반드시 법계에 울리고 그 파동은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연불하십시오. 그대의 삶이 부처의 삶으로 바뀌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을 함께 염하며 기도해주세요. 그 소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인연을 살릴 것입니다. 연불은 주문이 아닙니다. 업을 녹이고 인생을 바꾸는 진짜 기적입니다. 단 두 글자, 나무 아미타불이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은 마음을 여는 열쇠요, 업의 사슬을 끊는 칼날이니라.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유튜브 채널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입으로 부르는 불교 수행을 넘어 삶의 근본을 바꾸는 놀라운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연불의 기적과 그 깊은 이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불은 단순히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업장을 녹이며 인연을 맑히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 안의 부처를 자각하게 하는 지혜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은 입술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요, 업의 사슬을 끊는 칼날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연불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연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 업을 정화하고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는 실천적 수행입니다. 연불은 업을 녹이는 칼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그리고 아무리 피하려 해도
반복되는 사람과의 인연, 그 모든 뿌리는 결국 업이라는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생각과 말, 행동이 쌓이고 이어져 지금의 현실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 관계, 감정의 흐름, 심지어 몸의 건강과도 깊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을 지었다고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괴로움으로만 받아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연불 속에서 찾으셨습니다. 연불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지은 업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고통의 삿을 끊어내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입으로 부르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쌓인 어둠을 향해 던지는 자비의 빛이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올리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자비심이 깨어나고 무의식 속에 뭉쳐있던 응어리진 감정과 괴로움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불은 한 방울의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는 것처럼 조용하고도 강하게 내 안의 업장을 갈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삶의 조건을 바꾸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오히려 나 자신의 마음이 바뀌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괴로움이라 여기며 저항하던 일이 연불을 통해 받아들임으로 변하고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지던 인연과 사건들이 어느새 나를 깨닫게 해준 스승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연불의 힘입니다. 연불은 업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녹이고 다스리고 마침내 그 고통조차 공덕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인 것입니다. 인연을 회복하는 힘.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는 일,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은 삶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복을 부르며 안정을 줍니다. 반면 나쁜 인연은 갈등을 만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삶을 휘청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참 평탄했을 텐데 왜 유독 나는 이런 인연만 끌어들이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인연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할 실타래와 같으니라.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풀고 다듬어야 할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연불은 그 인연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수단입니다. 연불을 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누군가를 탓하는 대신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쌓아왔던 말, 행동, 생각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보게 되고 자비와 용서, 그리고 참회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인연의 매듭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연불을 하며 마음이 열리면 놀랍게도 그 진동은 법계에 울려 퍼지고 그 파동은 상대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말을 하지 않았어도 연불의 기운은 자비의 향기를 타고 내가 엮여있던 인연들을 하나둘씩 따뜻하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심지어 연락이 끊겼던 사람과의 관계가 우연처럼 다시 이어지고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갈등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는 일들도 연불 수행자들 사이에선 종종 보고됩니다. 연불은 인연을 복원시키는 힘입니다.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잇고 소외되었던 마음을 감싸며 결국 내 삶을 더욱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연은 선택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그리고 연불은 그 인연을 배움의 길로 바꾸는 가장 따뜻한 수행입니다. 업장을 녹이는 물방울 같은 정성.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반복해서 괴로운 일을 겪을까? 왜 노력해도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는 걸까? 이 모든 질문의 바탕에는 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업은 우리가 지은 행위의 결과이며 그 행위가 축적되어 지금의 인연과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업은 단순히 전생이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은 단단합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바위처럼 쉽게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의 잔재, 후회와 미움, 원망과 두려움이 켜켜이 쌓여 있기에 그저 손으로 툭 건드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단단한 업장을 녹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은 물방울과 같아 매일 바위를 두드리면 언젠가 그 바위에도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빛이 스며드느니라. 염불은 하루 이틀 한다고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조금씩 내 안에 굳은 업장을 갈아내고 있는 정성의 수행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눈을 감고 나무 아미타불을 읊조리는 것,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되뇌는 것,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내 마음은 차츰 평온해지고 나도 모르게 삶이 부드럽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염불은 기적을 불러오는 주문이 아니라 기적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닦는 일입니다. 그 그릇이 정성으로 맑아질수록 삶은 더 많은 복을 담을 준비가 되어갑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염불을 이어간다면 어느 날 문득 왜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순간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당신 안의 업장이 녹기 시작한 증거일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 삶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이야말로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을 마주하는 기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 앞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은 떠나는 영혼의 가장 깊은 자비를 건네는 행위이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 사람의 정신은 불안과 망상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과거의 후회, 해결되지 못한 인연, 놓아주지 못한 집착과 미련들이 마치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이때 염불은 그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그 소리는 망상을 잠재우고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해탈로 전환시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길잡이가 됩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가족에게 염불을 들려주는 것,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며 떠나는 영혼이 평화롭게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순수한 마음의 공양입니다. 그리고 염불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사는 삶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오늘 부르는 이 염불 한마디, 그것이 언젠가 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하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잡아주는 진리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염불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고귀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 소리 안에는 생사의 굴레를 넘는 지혜가 있고 두려움마저 품어 안는 자비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리는 중심의 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부터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외로움까지, 이 모든 감정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의 중심을 흔들고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조금만 일이 어긋나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염불은 그 복잡한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나를 구해주는 고요한 중심의 소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혼란을 없애주는 주문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나를 중심에 세우는 방편이니라. 염불은 번잡한 세상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 대신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내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앵커가 되어줍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염불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단지 그 한마디만 반복해도 내 생각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잡념은 잠시 잦아들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아지며 서서히 고요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수행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문득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이 혼란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명상의 효과가 아닙니다. 염불이 가져다주는 내면의 중심이 깨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그 어떤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염불은 그 중심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중심이 되는 수행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는 염불. 염불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험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나 흐름에는 무방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기운, 공간의 에너지, 혹은 알 수 없는 사고와 질병, 그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가의 둑을 미리 쌓아야 홍수를 피할 수 있듯 염불도 평소에 정성을 들여야 하느니라. 염불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의 삶의 에너지를 맑게 하여 불행이나 재앙이 다가오는 길목을 막아주는 예방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정성스럽게 올리는 염불은 삶의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며 악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진동의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염불을 꾸준히 실천해온 수행자들은 뜻하지 않게 위기를 피한 경험, 기적처럼 보호받은 순간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하곤 합니다. 염불이 쌓인다는 것은 곧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은 아무 곳에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릇이 맑고 넓고 준비되어 있을 때 그 복은 자연스레 머무르고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염불은 그 그릇을 닫고 기운을 맑히고 인연을 정화하며 나와 내 가족, 우리 집안 전체를 복이 깃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치 지붕 위의 먼지를 털어내듯 염불은 삶에 들이운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맑은 에너지로 하루하루를 채우게 합니다. 염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작용하는 자비의 힘입니다. 그 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 삶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식과 후손에게 전해지는 복. 염불은 나 혼자만의 복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염불은 그 아이의 삶에 꽃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허공에 흩어진 염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아이의 길 위에 복으로 내리느니라. 염불은 한 사람의 엄만을 녹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의 기운을 맑히고 후손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자비의 행위이자 세대를 잇는 공덕의 실천입니다. 나 자신 안에 부처를 깨우는 궁극의 수행.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어리석고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부처는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락세계의 높은 경지에 도달한 누군가의 경계에만 부처가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에 부처가 있고 그 부처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니라. 염불 수행이 깊어지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염불은 외부에서 기적을 끌어오는 주문이 아닙니다. 염불은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점차 깨닫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복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염불을 거듭하다 보면 그 모든 바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찾던 부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었구나. 그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염불은 더 이상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고요한 확신이 됩니다. 그 확신은 스스로의 본성을 바라보게 하고 본래 맑고 자비로운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염불을 통해 닦인 마음은 세상의 거짓과 혼란을 꿰뚫고 지혜의 눈으로 진리를 보게 합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경전의 문자 안에도 스님의 법문 안에도 있는 것이지만
가장 밝게 빛나는 지혜는 지금 이 순간 염불하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것이 염불의 궁극적인 힘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살피고 마침내 자신 안의 부처를 깨닫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가 수행의 주체로서 서게 됩니다. 염불, 그 자체가 삶이 되는 순간 염불은 한 번 부르고 끝나는 외침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우리 삶에 스며들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중심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우던 소리가 점점 마음에 머물고 그 마음은 곧 나의 숨결과 일상으로 번져갑니다. 소리로, 다음은 마음으로, 그 다음은 숨결로 이어져 마침내 그대 자신이 염불이 되느니라. 이 말처럼 염불이 단지 행위로 머무르지 않고 삶 자체가 염불이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나무 아미타불을 담고 걸어가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염불이 내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삶의 어떤 고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치 태풍이 불어도 그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흔들릴 뿐 꺾이지 않듯 염불 수행자는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진리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평온이 있고 그 평온은 자비를 낳으며 그 자비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복의 파장이 됩니다. 염불이 단순한 의식이나 반복이 아닌 삶의 태도요, 마음의 자세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삶 그 자체가 수행임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됩니다. 염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원인을 끊고 인연을 맑히며 업장을 정화하고 평화를 불러오며 자신의 본성을 깨우는 완전한 수행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순간 염불을 시작한다면 그 소리는 반드시 법계에 울리고 그 파동은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염불하십시오. 그대의 삶이 부처의 삶으로 바뀌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을 함께 염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 소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인연을 살릴 것입니다.